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야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남유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던 왕들인 므낫세 아모니 어니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온전한 왕들이 없었으며 또한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하였던 예레미야가 겪었을 고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였기에 그것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외롭고 또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스바냐와 나훔, 하바국 선지자들이 있긴 했지만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성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어떠한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87개가 있는데 그 구절 중에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거짓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백성들을 미혹하여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난무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엄중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2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와김 왕 집권 시기에 바벨론으로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왕궁과 성전의 기구들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장에는 참선지자 예레미야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은 27장과 연결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장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 한 사람 하나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와의 대화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4년 5월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되돌아올 것과 유다 왕이었던 여고니아와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음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에서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예레미야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책망이 아닌 격려가, 어려움이 아닌 편안함이 선포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의 예언은 27장 16절에서 22절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그 다음 장인 29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을 근거로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희망적인 얘기에 기분 좋아지고 우리의 그 말을 따르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냐와 같이 기분 좋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더 따르고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내 마음은 그러하기를 원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현실을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기가 거북하고 우리 삶에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참 예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외롭습니다. 그에 반해 거짓 예언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앞에 서듯 우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은 우리 눈을 가려 우리의 흉한 모습을 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현실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가 한 말이 성취된 뒤에 판별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거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애정을 담아 꾸짖거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 하나냐의 말이 거짓임이 오늘 본문 후반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도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과 성전기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깨뜨리면서 두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은 잠시 떨어지게 되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냐가 꺾은 나무멍에 대신에 그가 다시는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굴복을 거부하는 자에게 아예 강제로 그것을 구속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여 백성들을 믿게 한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하나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습니다. 거짓 예언을 전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